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뭐 야외로 가든지 아니면 힐링 캠프를 가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갖는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소통도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해 줄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왜냐면 바쁜 시간 속에서 서로가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요. 아침에 이제 딱 나가면 남편들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나가면 밤 늦게 돌아와요. 11시 넘어서. 그러니까 얼굴 볼 새가 없어요. 애들 같은 경우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이제 여기 노원 쪽만 가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 주변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래 또한 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학교를 끝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학원으로 계속 돌다가 몇 시에 들어오냐면 10시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들어오면은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이제 또 이제 밥 먹고 이제 잠자죠.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갖죠. 여기서 이제 대화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피곤한데 무슨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힘든데. 지금 자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토일 요때 이제 같이 금요일 밤에서 같이 이제 가족끼리 함께 하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도 하고 소통도 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흑암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명절 때 되면은 가족끼리 이제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싸우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서로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가면서 오면서 싸우고요. 또한 같이 정말로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힘들고요. 여행을 가다가 또 남편하고 아내가 또 싸우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왜 그러냐?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 날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영, 육 모든 삶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2025년도부터는 좀 메시지도 좀 짧게 하지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래 또한 우리가 같이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놓고 또 기도하고 그래 또한 내 자신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또 같이 메시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 성경 구절을 보면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되어지면 자꾸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즐겁다 해서 즐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임해야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다 그러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갈등한다 그러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자꾸 내 안에 염려가요. 내 안에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되죠.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자나 더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염려해도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키를 한 자나 그것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어떡하냐? 근심에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한날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 염려를 끄집어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염려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염려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 사단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려고요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을 알고 우리 안에 불신앙을 싹 심겨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녀 걱정, 돈 걱정, 그리고 내 가정 걱정, 내 건강 걱정, 내 삶 걱정, 모든 것들이 다 걱정, 염려.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아까도 이제 최순국 권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좀 이제 요새 많이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좀 이 밥 먹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이제 전화상으로 아니면 이제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서, 그런데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요 염려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밥을 못 먹고 힘은 빠져 있지만 그런데 제가요 염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겠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주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라? 도우시리라. 권고하시리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자꾸 내 생각이 요동치거든요. 마음이 요동쳐요.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요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왜냐면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목회자에게 염려거리 자꾸 전달하면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거리를 줘야 돼요. 자꾸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자꾸 뭐냐면은 이제 12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한 이제 제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성전 이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러지 않는데? 그래서 자꾸만 낙심이 됐다가 또 염려가 됐다가 또 걱정이 됐다가 또 화가 났다가 또 완전히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계속 말씀 듣거든요. 저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그 길을 한 자를 더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데 듣다 보니까요. 내 양심상 소리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연주야, 너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너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냐? 그러는데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며.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며.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며. 뭐가 염려인데? 이런 게 내 안에서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로 이게 진짜 사단이구나. 이게 흑암이구나. 막 요동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10장 맞죠?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리아 집에 온 거예요. 마르다 집에 온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졌을 때, 저 엄마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래서 마르다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정말로 자기가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게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일을 하는데요, 자기 동생은 저기 가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옆에만 있고 자기를 도와주질 않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든 겁니다. 막 염려가 되는, 이걸 언제 다 하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맛있는 거를 내가 진짜 솜씨 좀 뽐내가지고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는데 진짜 내가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왜 그렇게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느냐? 뭐가 그렇게 많은 염려거리가 너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리고 마리아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뭐냐?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장까지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궁중에서 왕자로 이렇게 키워져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40년을 보냈잖아요. 이제 40년을 보내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보는데요, 저기 멀리 호렙산에서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가까이 가서 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기를 허락하신다고 해라.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같이 모자란 자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아니, 바로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제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니라 얘기해라.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염려 섞인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4장 1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그래 또한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래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네가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보여줘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 땅에다 내려놔봐. 뱀이 돼요. 잡아봐. 지팡이가 돼요. 가서 보여줘.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를 보여줘. 네 손을 손에 집어넣어. 다시 빼.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집어넣어. 다시 빼. 다시 깨끗한 손이 된 거예요. 가서 보여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럼 이제 가면 되잖아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본래 말이 뻣뻣합니다. 혀가 뻣뻣해요. 그래, 난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요, 정말로 난 혀가 둔합니다.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 또 얘기를 해요.
야, 맹인을 누가 만들었으며 말 못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너보고 가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 그러니 또 이제 마지막에 오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내 형이 있잖아 거기에. 그리고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 가지도 않았는데 염려해요. 일 때문에 염려해요. 마르다는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장 5절입니다. 이 욥은요 정말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뭐라면 자기 자녀가 죄를 짓고 이 자녀가 혹시나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정말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죄 속에 빠지지 않을까 겁이 나서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혹시 예배 안 드리면 나한테 문제가 오지 않을까?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 염려. 자꾸 무엇이 되어지면요 염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거리가 들어오는데요.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데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하는 모세도 염려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한 자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욥도 염려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데 이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이 되냐? 이것이요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내 스스로가 제한한다니까요. 지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막 힘이 나서 막 움직여요. 왜냐? 이들은요 확 귀신의 힘을 믿어요. 이들은요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염려하면 계속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다 힘들어져요. 그럼 왜 염려를 할까요? 왜 자꾸 염려 속에 빠질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다 염려에 빠져요. 왜 빠지느냐?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내 중심으로 가서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한마디로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많으면요 자꾸 염려가 돼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자꾸 염려합니다. 그 자녀가 그 기대치대로 안 가.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요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혹시 어디 가서 무슨 딴짓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요 자꾸 일에 대해서도요 일을 시키는 것도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얘가 일을 시켰는데 혹시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니야? 다 뭐냐면요 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그러니까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 왜 염려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모세가요 자꾸 염려해요. 아니 내가 그러면 네 형을 붙여줄게. 아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게 만들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가 그냥.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요 무엇이 되면 요 사단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흔들흔들 거려요. 자꾸 넘어져요. 제가 계속 요새 묵상을 좀 하면서 그래 맞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냐. 문제 안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자꾸 염려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무엇이 되면 염려가 올 때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 염려가 오지 않아도 해야 되지만 항상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온다. 걱정이 들어온다. 생각 속에 자꾸만 내가 번잡하고 굉장히 자꾸 흔들리고 있다. 그럼 자꾸 생각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집중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은 집중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도록 원하시는구나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도와 간구와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뭐 다 같은 말이지만 좀 분리해서 본다면 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상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움직이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과 또 상의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 뭐죠?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아뢰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맡기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여기 현수막 걸려져 있죠? 이 현수막 제가 못 만듭니다. 누가 만드느냐?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문가에게 맡기면 이 사람이 탁 해가지고 현수막 출력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택배로 붙여서 그냥 씩 보내요. 아주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이게. 우리가 무엇이 되냐? 문제가 왔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근심이 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중으로요. 감사.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와 있다.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자꾸 내 안에 감사의 시간들로 바꿔가는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하냐? 그렇다고 염려 안 할 수가 없다. 염려가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냐? 이거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힘든 일이 오는데, 그러면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되죠. 그러나 그 근심이 안 올 수는 없는데, 올 때마다 이제부터 잠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전 그래요. 저는요, 힘들다? 걱정이 된다?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거 안 되면.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가 안 돼요. 계속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안 되고, 아니, 왜 이러지? 지금 20일째가 넘었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염려 속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도하고. 그런데도 이제 하다가 이제 거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이름 내면서 그 아들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 잘 나오시죠? 그랬더니 예, 어제도 나오셨어요. 수요일 날. 그러셔요.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편해지는 거예요. 내 전화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요, 염려가 올 때마다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성전 이전 여러 가지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염려 속에 빠져 있었어요. 또 왜 그러냐? 2024년도 12월 달에 이상했다니까요, 제가. 정신없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게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류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이 메시지 듣고, 막 듣는 거예요, 막.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세 번째, 이 염려는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 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게는 염려거리가 축복이더라고요.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염려가 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표이구나, 지금. 그런데 불신자에게는요, 이 염려가요, 무엇이 되냐? 그것이 오히려 흑암의 통로요,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일에 굉장히 염려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걸 놓고요,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교회 일은 힘든 거예요, 되게. 근데 이 힘이 딱 있으면요, 교회 일은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습니다. 하여튼 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염려는 축복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정시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정시 기도 가져야 돼요. 특히 새벽 예배가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걸 아세요. 생각을 바꾸면 많은 축복이 옵니다. 왜냐면 새벽 예배를요, 정시 기도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딱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워서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요, 아무튼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오늘 제 딸 봤더니 머리가 막 쭈뼛쭈뼛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머리가 이상해. 그래 막 올라가 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게 홀로 기도입니다. 이걸 생각을 바꾸면요.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딱 책상에 있으면 책상, 식탁에 있으면 식탁,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딱 해가지고 거기서요. 딱 시간 되면은 딱 그 시간에 딱 놓고 그래서 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요, 이 제 화면을 이렇게 안 보이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떡하냐. 제가 음성도 가급적이면은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해요. 요새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벽 예배 때 화면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부담되시죠? 부담되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해요. 새벽 예배 나올 때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나를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무시기도는 축복입니다, 이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가 체험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무시기도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원네스 돼서 기도하자. 원네스 돼서 집중 기도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목사님, 저는요, 저 혼자 알아서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좋은데 함께 원네스 돼서 기도할 때 그게 세계복음화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온다? 집중하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염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또 흐름이 바뀌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염려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염려를 집중으로 바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